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5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욥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었죠. 그런데 그 욥의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곧바로 두 번째 논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도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선공을 펼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논쟁에서 엘리바스는 가장 연장자로서 욥에게 나름 조심스럽고 온유하게 타이르듯이 권면했다면, 이번에 두 번째 논쟁할 때는 이전과는 다르게 사뭇 격앙되어 있습니다. 욥에 대해 아주 격한 감정을 담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뉘앙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1절을 한번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대답한다, 이른다 이런 말들은 히브리어 문법 중에는 계속적 와우라고 하는 문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즉각적이고 강력한 어조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문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바스는 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즉각적이고 강력한 어조로 대답했다. 즉각적이고 강력한 어조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길게 만년체로 이어지는 대목이 없어요. 내용들이 다 간결하게 급박하게 아주 끊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역시도 지금 엘리바스가 굉장히 격한 감정으로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사의문문 혹은 반어법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도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질문 형식이지만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상대방을 비꼬아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때 바로 이런 문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수사의문문, 반어법을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사용하면서 욥의 주장을 비꼬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엘리바스의 뉘앙스를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2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먼저 그랬죠. 수사의문문입니다.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욥의 지식이 이렇게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욥의 논리는 전혀 지혜롭지 못하고 아무런 실체도 없고 유익하지도 않은 헛된 지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죠. 이어지는 내용도 보시면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때 동풍은 근동 지역에서 부는 열풍인데요. 봄철에 불어서 농작물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주로 동풍이라고 표현하면 인간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해를 끼치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동풍이라는 거죠. 그리고 복부라는 표현 나오죠. 인간 내면의 깊은 영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때 그 배는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영혼 깊은 곳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면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요, 욥의 말은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에 헛되게 부는 동푼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없고 공허하고 헛된 지식으로 채우고 심지어는 해를 끼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욥의 말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지식을 결국 사람들을 심각하게 해를 끼치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논쟁에서 연장자로서 온유하고 또 나름 조심스럽게 욥을 권면하던 엘리바스가 아주 격앙된 어조로 욥을 헛된 지식이다, 사람들을 해롭게 한다 라고 하며 공격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걸까? 욥이 자신들의 권면을 전혀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꼰대기질이라고 하죠.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다음 나이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우기는 거죠. 이런 걸 보통 꼰대라고 하는데 지금 엘리바스가 그런 꼰대의 기질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나이 많은 사람도 많고 심지어 당신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는데 어른이 얘기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해야지 들은 척도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욥을 아주 야단을 치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그래요. 오늘 우리말로 얘기하면 어디 감히 어른이 얘기하는데 눈을 치켜뜨고 말대꾸하고 감정을 드러내고 분노를 쏟아내냐, 아주 버릇없어 라고 하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욥은 자신도 보잘것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알아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이 주장하듯이 자신의 고난이 무조건 죄로 인해 닥치는 고난이다 라고 하는 너무 단순한 논리, 인과응보적인 결론에는 동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단지 인과응보의 원리만 가지고 이루어진 질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저 주변의 자연의 간단한 이치만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욥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게다가 친구들이 자신의 아픔에 전혀 공감해 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비난과 정죄만 일삼는 거 너무 서운했던 거죠. 지금 깊은 고난 중에 욥이 원하는 단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싶은 것, 이것이 욥의 유일한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욥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의 친구들은 욥이 자신들의 권면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스스로만 지혜롭다고 여기는 아주 교만된 자라 폄훼하면서 어른들의 말에 그저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철없는 아이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엘리바스는 욥을 비난하기를 7절에 보시면 마치 범죄하기 이전 아담과 하와가 이제 최초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욥을 가리켜서 제일 먼저 난 사람처럼 스스로 착각하는 게 아니냐, 스스로가 죄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혹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즉 하나님이 산과 들과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존재하던 영적 세계의 천사들이라도 된 줄 착각하느냐라고 비꼬고 있는 거예요. 8절에는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즉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라도 한 것처럼 왜 홀로 의롭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어른들의 위로와 지혜로운 권면 무시하냐라고 또 야단치는 겁니다. 18절 이하에는요, 고대 지혜자들의 전승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를 마치 저주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아기는 그 일평생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포악자는 그 횟수가 정해져 있다. 그 귀에는 무서운 소리만 들릴 것이고 어두운 데서 나오지 못한 채 흑암 속을 헤매고 말 것이다. 평생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해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는 것처럼, 감람꽃이 곧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김에 모든 재산, 모든 건강, 모든 꿈들이 다 한꺼번에 불려가 버릴 것이다. 남은 인생은 이제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욥을 저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엘리바스의 말은 부분적으로 보면 틀리지 않아요. 정말로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있는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엘리바스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까? 그에게는 교만됨이 없습니까? 그는 욥의 얘기를 잘 경청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역시도 욥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잖아요. 죄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니 고난당하고 있는 욥만이 죄인이 아니라 고난당하지 않는 욥의 친구들도 다 죄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욥에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죠. 스스로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죠. 욥이 자신들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나이를 내세우고 야단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이 이 깊은 고난 속에서 깨달은 깊은 영적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왜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말에 경청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틀에 박힌 교리로 충고하려 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나이를 내세우고 꼰대 노릇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그런 욥의 친구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이 알고 또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이 분명해졌을 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기도 모르고 제대로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먼저 가르치려 들고 충고하려 들고 제대로 안 듣는다고 야단치려 든다면 결국 자신의 말에 책임지도 못하는 선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 가다 보면 나의 가치관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충고하려 들 때가 종종 생깁니다. 그럴 때 내가 충고하고 가르치려는 내용이 오늘 내 삶에 먼저 적용되고 실천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선생이 되어 가르치고 충고하려 하기보다 같이 변화되어 가야 할 존재잖아요. 같이 성장해야 될 존재잖아요. 그러니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성장과 변화를 응원해 주고 존중해 주는 성숙한 인격의 성도들이 되어서 나도 변화되고 그도 변화되고 나도 성장하고 그도 성장하고 그렇게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거룩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도 엘리바스처럼 틀에 박힌 교리로 충고하고 가르치려 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이를 내세우며 꼰대처럼 굴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선생이 되려 하기 전에 먼저 주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천하여 말씀이 충분히 내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충고하기보다 같이 변화되어 가야 할 존재로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응원해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